안녕하십니까. 복음 오직 예수 유튜브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활 어떤가요? 마음에 와닿으신가요? 십자가는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많이 묵상하게 되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그나마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은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이 들거나 깊이 있게 묵상이 되거나 하지 않는 경향이 무관하게 사는, 그냥 마저 하고 넘어가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 또 하늘나라에 대한 이 땅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세상에 대해서 좋고 이 땅에서 사는 신앙, 이 부분에서 끝나는 신앙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신앙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긴 부활신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주와 연장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했던,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서 4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첫사람 아담은 잘 아시지요. 인간의 조상 아담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조상 아담은 생영이 되었답니다. 영어로는 living being이거든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답니다. life giving spirit이거든요. life를 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신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났지요. 첫사람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지요. 저희도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하늘에서 나셨고 우리에게 라이프 기빙 스피릿, 살려주는 영을 줘서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 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하늘에서 다시 난다 해서 거듭남이라고 표현되지요. 무릇 48절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영어로 보니까요, we have born, 우리는 다시 태어나졌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졌다는 거죠. 어떤 것 같이 the image of man of dust, 흙의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졌다는 것 같이 we shall, 우리는 이렇게 될 건데 bear the image of man of heaven, 하늘의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 이것은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도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하늘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이 우리는 다시 형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머무르는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쉬운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내는 것도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 땅에 살아내는 것을 신앙으로 살아낸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이 땅에 다 내려놓고 흙으로 입었던 그 형상도 이 땅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신자로서 하늘의 형상을 바라보고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하늘의 형상의 씨가 뿌려져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십자가의 은혜로요. 그리고 이 형상은 완전하게 되어질 날이 있는 겁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니 혈과 육으로 또 썩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잘 살아내었어도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은 비밀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권능과 그 위엄과 지혜를 성경에 다 드러내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이 모든 것들 다 예언했죠. 근데 성경에 딱 하나만 비밀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51절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비밀에 붙인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것 이렇게 표현된 비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거기도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 때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것이죠. 불려고 할 때 그렇게 불려고 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영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고 할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부는 그 순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된다고. 어떻게 변화된다고 그럽니까?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는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를 된다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한시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죽었든 살았든 우리는 많이 살면 100살이죠. 100살의 한시적인 삶을 사는데 누구나 죽죠. 그러나 마지막 호련히 나팔을 불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좁은 길을 걸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살아낸 사람
이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의 부활입니다. 완전한 영의 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앞에서 말한 53절 다시 읽는데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죽지를 않는데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모든 사람의 종국의 가장에는 결국 사망이라는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육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의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마지막 부활 때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대해서 이기셨죠. 우리 신자들도 이 사망을 다 이기고 깨어나는 겁니다. 그 사망은 육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의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자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죠.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래요. 율법은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딱 해서 법이라는 것은 그렇죠. 10년형 무죄 종신형 그 다음에 사망형 뭐 이런 거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 죄로 권능은 율법인데 이 권능도 다 파해진다는 겁니다. 오직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당시 엄청난 핍박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도 노장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마지막 때 호련히 나팔을 불 때 내가 흠도 점도 없는 영의 몸으로 다시 온전한 부활체를 덧입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고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헛된 삶을 살지 않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마지막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은 자도 있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또한 거듭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서 성령과 함께 로마서 8장에서 나온 것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승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산 자들에게 주는 상이 마지막 우리의 영의 몸의 부활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땅의 근시안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눈을 갖는, 그리고 이 땅에서 꼬이코식하며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감당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크리스찬인 나라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